성경 번역본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까요? 핵심만 빠르게 알아볼게요. 성경 번역은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궁금해지죠? 대체 왜 이렇게 번역본이 다양한 걸까?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번역의 바탕이 되는 원문 자체가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사본들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사해사본 같은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원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거든요. 이렇게 더 오래되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원문을 찾을 때마다 당연히 새로운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번역가의 철학이 다릅니다. 이게 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구조까지 원문 그대로 옮기려는 형식적 일치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와닿도록 하는 기능적 일치 방식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구절도 정말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긴데요. 언어는 계속 변하잖아요. 수백 년 전에는 정말 자연스러웠던 표현이 지금은 어색하거나 아예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 독자들이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언어를 계속 다듬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결국 성경 번역본이 다양한 이유는 더 정확한 원문을 찾고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며 우리 시대의 언어로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방금 들으신 이 한 구절,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속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담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참,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다들 궁금해하시죠?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요술램프 지니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를 차근차근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구절의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감정 이상이다. 네, 이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솔직히 그럴 때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나 시기심이 막 생겨날 때 그들을 따라가는 대신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를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네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기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 안에서 진정 기쁨과 만족을 찾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부분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소원이 바뀐다. 네, 예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걸 바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소원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바뀐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똑같이 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시편 37편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우리의 공의가 한낮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것, 즉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고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당함이나 불의함을 마주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 안에 머물며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는 시편 37편 다른 구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결국 기쁨이라는 게 신뢰와 인내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야 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가는 거군요. 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저희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변화시키고 또 이루어가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주문이 아니었네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어쩌면 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인 시편 37편 4절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 참 아름답죠. 하지만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이게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보증수표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있는 걸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진실한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그분의 관대함, 그 적극적인 선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입니다.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 자체가 바뀐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구절은 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이고 진실한 마음의 바람을 실제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첫 번째 명령에 전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그냥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제 삶의 방향키,
제 가치관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전인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주의자의 손뜻에 집중하듯 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약속은 네가 뭘 원하든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네가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나는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인 셈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소원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고 성숙해진다는 점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약속의 무게중심을 전적으로 인간의 내적 변화에만 두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관대하심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이 구절의 힘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명백히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구절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기라는 조건을 완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 관계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너무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이 약속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 속에 머물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소원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듬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비유하자면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를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모가 나고 거칠었던 돌멩이가 물살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점점 부드러운 조약돌이 되어가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강물 속에서 계속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제되고 변화된 거룩하게 빚어진 소원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본래 품고 있던 그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비유는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그 해석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표현이 가진 그 폭넓은 의미를 너무 좁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갈망, 거룩한 소원이 포함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영적인 것만 담고 있나요?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희망과 필요도 함께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아픔과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영적으로 거룩해진 소원에만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번역가가 원문의 한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가 가진 다양한 뉘앙스를 모두 고려해야 하듯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갈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걸까요? 그 지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깊은 실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을 관계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약속으로 보는 것이 시편 37편 전체의 문맥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같은 권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건 악이 판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강력한 촉구죠. 즉,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 성취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이죠.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차가운 계약 관계처럼 들립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착한 일을 하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엄격한 법적 계약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그건 사랑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고 그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이고 그런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에 이행했다는 대가가 아니라 깊은 신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약속은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오히려 이 약속의 성취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혹은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이죠. 세상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로 이미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이 약속이 말하는 진정한 소원 성취가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 내적인 평안은 신앙의 정말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 가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지나치게 내면화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약속이 가진 실제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치 번역가들이 겪는 딜레마와 비슷해요.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단어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와 느낌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둘 다 중요하죠. 우리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 영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 역시 영적인 만족과 더불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품고 있는 진실한 필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이 시편 37편 4절의 약속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약속의 본질이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 즉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채워지는 영적 성숙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만족감에 있는 거죠. 저 역시 이 약속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을 너무 쉽게 영적인 차원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소원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실한 반응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 우리가 이 자료를 읽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속에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될 겁니다. 그 깊은 의미는 여전히 더 깊은 탐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The Debate 여기서 마치겠습니다.